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한 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견인과 영화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의 서전,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다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또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거 두 가지, 이제 이중의 유익,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다뤘던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것을 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의라는 부분과 이 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가지고 그냥 섞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칭의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뭡니까?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문제 없어, 의롭게 됐어,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률, 율법 폐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요. 반대로 성화,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항상 강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반대적인 그 받아야 될 축복과 많은 내용들 놓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성화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내적인 것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는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책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죄받고요, 형벌 받아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제거되고 용서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칭의인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죄의 부분에서 도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오염이거든요.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데 이것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정복해가는,
죄 죽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죄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성화 속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된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 우리 내면에서 점진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날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옷을 입듯이 여러분이 그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것부터 밖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원수된 관계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것이 또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삶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같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칭의는 주로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단어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주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도 다 연결됐지만 주로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의는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정죄도 끝났다, 형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칭입니다. 근데 성화는요 뭐냐면 성도마다 다 달라요. 10년을 믿은 사람하고 1년을 믿은 사람 중에 1년 믿은 사람이 더 거룩해져가는 삶, 또 깨끗해져가는 성화의 축복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마다 다르게 죄를 죽여가고요, 또 성화라는 그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서 주체로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함께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여러분이 다 주어져 있지만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10년을 믿어도 다릅니다. 이것이 구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견인에 대한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견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루이스 벌코프라는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심령 안에 시작된 신적 은혜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은혜의 사역,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은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된 은혜 사역이 지속되고요. 계속 지속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신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견인이다. 그러니까 견인의 주체도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79문답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묻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참 신자들, 진짜 믿는 사람들 경우 그들이 불완전함과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하여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알미니안,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타락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코 타락할 리가 없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타락하거나 구원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절대 없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진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정이 바뀌기도 하고요, 상태도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 대언자로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성경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씨로 인하여서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내주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타락하거나 또한 그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참 신자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 뜨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에, 창조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속에, 이 구원 속에 불러주셨는데,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후회함이 없는 완전히 진실하고 완전한 그 구원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성실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도록 세워주시고요,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예정의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흔들리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아까 전에 봤던 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적거나 아니 프린트해서 항상 외우시고요, 암송하시고요, 항상 기억하고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참된 확신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벌거프가 말하기를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인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그 내용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서 찾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요, 여러분이 구원의 순서 서정 중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예정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제일 처음이죠. 그러면 구원의 순서 중에서 최후 마지막에 있는 사건,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시간적인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순서와 서정이 논리적인 순서이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들, 완성되게 되는 내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성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의 구속, 최종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상태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미 다 정복이 되고요,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교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된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 이 영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를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 영화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미와 아직, 영어로 보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구원과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중생과 칭이라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not yet, 아직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점진적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깨끗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화라는 것이 남아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래서 확인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스크린에 뜨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 밖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룩해져가고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이 영화의 순간이 됐을 때 선언했던 그 말과 똑같게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적인 모든 상태가 실제로 완전히 의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리는 자의 삶을 갖고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확신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요, 그 구원의 축복을 강구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